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온 세상의 가정이 다 무너져도 믿음의 가정만은 이 세상의 가정과 뚜렷한 구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점점 세력을 커가고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방인의 가정과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상전은, 믿음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정 규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 가훈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가훈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성경은 가훈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가훈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위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규범, 가정표는, 가훈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그리고 디도서에도,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방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은 믿음 가운데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단골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서 5장부터 시작하고 지금 이 6장에 있는 이 가훈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려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장부터의 이야기를 우리는 꼭 해야 하고, 1장부터의 에베소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가정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가장 큰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가장 큰 차이가 나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차이여야 할까요?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 믿는 가정보다 훨씬 사랑하고 훨씬 더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가정보다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 저렇게 사랑하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정이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하고 그렇지 않는 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에베소서 3장까지의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계획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했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옛초부터, 만세 전부터 플랜을 짜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바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전에는 흠 많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구원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흠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흠이 없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흠이 없으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서 상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죄 있던 사람이 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계획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했는데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도 선한 행함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가면 이렇게 예정하여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하신 그분의 뜻에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면서,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러이러한 거다 4장에 쭉 나열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향한 말씀 꼭 집어서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원받은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합당한 자녀는 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이 기독가정,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세상 중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향기를 발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셨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구원하셔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흠 없이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가정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여 주셨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녀로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부모로서 힘써 지키고 살되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하셨나는데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는 삶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결국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 가정, 크리스천의 가정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다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령으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성령이 계획하여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보다 부족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내 맘 몰라줘서 화나고 힘들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모 마음 몰라서 속썩이고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자라가야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숙해 가야지,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부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을, 이 자녀를,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이 부모님을 믿음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수록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속 썩여서 정말 마음에 미움이 들을수록,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게 할 때일수록, 그러할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세전에 예정하셔 세우셨다. 우리 부모님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믿음의 자녀로 세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끝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있어야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 잘 알아요? 날 보면 잘 알아요.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보니까 사람 잘 안 변해. 날 보면, 나 보면 참 사람 안 변하는구나.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가 싶다가도요, 어느 날 보면 미워하고 있어요. 야, 내가 부모님, 시어머니 이해해야지. 그래서 잘 이해하는가 싶다가도 또 되도록표로 미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 그래서 잘 순종하다가 어느 날 보면 부모님에게 또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 모습이고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변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여 그런 데까지 자라려면 생명에서 떠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구원받은 자녀잖아. 널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그런데 왜 여전히 옛 구습을 따라가니? 왜 죄짓고 살아?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되돌이표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또 불화해요. 이해하다가도 또 미워해요. 순종하다 또 순종하다가 불순종해요. 왜?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인생이 되고 걱정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려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새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사람 어떻게 됩니까? 새사람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새사람 되어야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새사람이 되어야 부모님에게도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가정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새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사도 바울은 1장부터 편지를 씁니다. 5장까지를 씁니다. 이 말 하려고요. 그래서 이 말 끝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에베소서 1장 2절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 본받고 살아라. 하나님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표가 나오기 직전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새 사람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되면 이 가훈표를 말하기 직전에 직접 말씀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요 5장 21절에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말씀에 다 걸려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위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일반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차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앞에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신 분이에요. 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자녀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몸부림치기 시작하냐면 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나 이거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면 내가 받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말하실 수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두려우셨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물과 피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이 내게 잘해 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순종받을 만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믿는 부모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를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부모는 그래서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주님 안 믿는 부모는 그러면 안 섬겨도 되느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든지 아니 잘해 주셨든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모님에게 많이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통장에 있는 비밀번호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된다. 왜? 그거 주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마다 와서 잘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던 아들이 너무 잘해서 이제는 줘도 되겠구나 하고 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하는 얘기가 다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통장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효도받고 산다고. 그러면 그 얘기하면 다 맞다고 그래요. 다 아멘해요. 그거 세상의 사실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효도해야 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마지막에 그것이 옳으니라. 세상 사람들의 옳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효도의 방법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도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들도 하나같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 안에 있어 성령 충만할 때 부모님에게 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상황, 부모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평안의 복을 다 받아서 예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세우신 계획,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로 살아가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